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통치.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고 아하시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22장 하반절을 강해하지만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유념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 아람 나라에 속해 있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전체적인 왕들을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 빠뜨렸던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행하야만 한다. 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고, 나답은 바아사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의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되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이 되자 시므리가 7일 동안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7일 천하를 이루고 시므리는 폐위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기 쉬우라고 오므라이스 그랬는데 이 오므리의 집에 그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의 며느리가 이세벨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입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외우기 쉬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당신이 내 아비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얌이 왕이었는데 맞아요. 아사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아비암의 아들은 아사입니다.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표를 잘 보면서 왼쪽에 여로보암 이후에 오므리의 집이 멸망이 됩니다. 오므리를 멸망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예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왕이 되도록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예후가 오므리의 집을 이제 멸망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에게로 행하여서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계속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귀찮은 듯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은 그의 친위 부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아합의 손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리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이까. 그들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길라 라못을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렇게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근성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하게 이분법적이지만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귀신의 왕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인데 악한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 살림을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은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0살에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결혼해서 예수 믿고 같이 잘 믿으면 참 좋지요.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상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쉽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결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계 무슬림의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종교국에 가가지고 다 허락을 맡아야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을 선택할래? 아니면
남자를 선택할래? 배우자를 선택할래? 그들은 100% 이슬람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제도 이 자체부터 이슬람은 아예 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고 결혼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좋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평생 나에게 얼마나 짐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힘든 작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두 왕의 동맹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길랄 라못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얼마만큼 큰 잘못을 범했는지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아달랴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있잖아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앗을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남조 유다에서 아합의 핏줄이 흘러서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길랏 라못을 뺏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이고요. 요 아래에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 여기가 바로 길랏 지방 라못입니다. 여러분, 길랏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다윗을 진심으로 도왔던 바르실레, 그 사람이 길랏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람 왕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장졸들과 싸우지 말아라. 장군들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한 놈만 잡아라. 아합 왕 한 놈만 잡아라. 그게 아람 왕의 전술과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만 싸우라고 아람 왕이 명령했을까요? 제일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람 나라 왕은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아합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31절 말씀에 아람 왕이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고 그의 모든 장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길랏 라못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심판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을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박이 이염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내가 치명상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총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요, 남자들은 꽝총을 메고 가는 거예요. 총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연히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앞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총알이 가가지고 아합의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군인 한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맞지 않아야 될 화살을 갑옷 가슴박이 이염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갑옷이 있으면 갑옷 옆에 이염새 부분에 정확하게 그 화살이 박혀서 아합이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연은요, 하나님의 필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은요 그 지은 죄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이 전쟁에서 있잖아요, 유다왕 여호사밧도 치명상을 사실 입고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니, 아람 왕이 아합 왕 한 놈만 잡아라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전쟁도 하기 전에 변복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은 누구만 보였겠습니까? 여호사밧 왕만 보였으니까 모든 무기들이 여호사밧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진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서 다스렸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남조 유다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의 집이 오므리의 집에 의해서 무너지고 오므리의 집이 예후의 집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오늘 오므리의 집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유다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 제4년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하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산당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사밧의 잘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 뭐냐?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유다왕 여호사밧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로부터 바른 신앙을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는 산당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추방하는 일까지 했다. 그 시대에는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는 항상 그 제단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창녀들이 있었고 남자 창기들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은 가면 남자 창기들과 몸을 썩게 되어 있고 남자들은 여자와 몸을 썩게 되어 있는 아주 흉측한 그러한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시대에도 제거하지 못했던 남자들, 창기들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요,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부터 금을 구하려고 무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이 에시온 게벨에서 이 배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아합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 종을 그쪽에 붙일 테니까 함께 무역을 해서 돈을 좀 법시다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49절 말씀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잘못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 더 큰 잘못은요,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이 여호사밧의 큰 실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를, 아하시아는 2년 정도 통치했거든요. 이 아하시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봅니다. 오므리의 집은 세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기 빨간 부분이 아하시아가 이 오므리의 집입니다. 이 오므리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후다라는 것을, 예후는 혁명가입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 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참 흉측한 놈이 될 터인데, 이 아하시아는요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요 세 가지 악한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왕이었다. 그래서 2년 후에 예후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왕 3명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자,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고, 온 이스라엘을 재짓게 했던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 아하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왕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큰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 이것이 대대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자 창녀들은 다 내쫓았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악한 뿌리가 자라서 그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여러분 가운데 모양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또아리를 딱 들고 있어서 항상 악의 뿌리를 암덩어리처럼 우리 삶에 뻗게 하여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꿈과 비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혜숙 권사님이 갑자기 어지러워서 며칠 입원하셨다가 잠시 퇴원했는데 이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 권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최영기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